이 방송 여러분 썸네일 보셨을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말미에 제가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기회주의자 성향을 가진 원로 목사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도마에 올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광화문에 나와야 된다는 게 기독교 중심 자유우파 광화문 운동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그게 피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헌재의 윤통에 대한 선고 재판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매주 나가기. 그러나 또 거기 나가야지 힘을 얻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광화문 운동이란 뭐냐? 애국과 복음이 하나 된 장엄한 현장이 맞습니다. 복음과 애국이 하나 됐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독교 세력은 아무 생각 없이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고명하다는 김장환 목사는 그런 무책임한 기회주의 세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10마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다음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90세인 김장환 목사를 기회주의적 목사라고 정면에서 때립니다. 자, 전광훈 목사가 당연히 연세가 미치죠. 김장환 목사는 어른 목사라고 누구나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극상의 분위기를 풍기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입니다. 해볼 만한 논쟁거리입니다. 이따 동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한 2, 3년 전에 전광훈 목사를 김장환 목사가 불렀답니다. 당신 나한테 와봐. 밥이나 먹자고 얘기한 다음에 불러서 복음 이외에는 일절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정치하지 마라 라고 자기한테 훈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경직, 김준곤, 조용기 목사 이외에는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김장환 목사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마치 소태 씹는 표정으로 전광훈 목사는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나는 기회주의자들 목사들은 나이가 1000살이 먹어도 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고 특별히 제1호가 누구냐 김장환 어른인데 김장환 어른이 하루는 나를 아침 7시에 불러가지고 극동방송에서 불러서 나를 훈계하면서 하는 말이 복음 외에는 말하지 마라. 사회운동이나 강화운동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 놓고는 대통령을 하니까 제일 먼저 취임 예배를 근데 거기 300명의 목사 중에 나를 또 부르지도 않았어. 거기 갔어? 나 갔다 왔죠. 이거 강원식은 나보다 훨씬 낫네. 내가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말이야. 나는 한경직, 조영기, 김준곤 외에는 전력을 보세요. 김장환 어른 보세요. 김대중이 대통령 되니까 글로 붙어가지고요.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외국 순방할 때 거기 또 따라다니고 노무현 되니까 또 노무현 쪽으로 붙어가지고 영원한 기회주의 목사님 아니신가? 어떻습니까? 아주 작심하고 한 발언입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했던 방송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김장환을 때리는 평론가 조우석의 방송은 뭐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혹시 전 목사의 발언에 동조해서 부안해동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실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한 신문 칼럼에서 이미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칼럼을 대놓고 제가 쓴 바 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2명의 원로.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빵빵빵 제가 깠습니다. 즉 전광훈 목사하고 저 평론가 조우석은 보는 시각이 거의 같습니다. 그때는 저 기독교 신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는 시각이 일치했습니다. 자, 그 칼럼에서 제가 2명의 원로라고 콕 집어서 때린 사람은 그 얄미운 좌빨 영감 손봉호라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 출신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영원한 기회주의자 김장환입니다. 자, 오늘은 김장환 목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장환 목사를 때리는 방송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본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제 한 신문의 전면 광고를 보고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시국성 명사가 이렇게 꽝 하고 났습니다. 신문을 넘기다가 이게 뭐냐 싶어서 눈이 번쩍 떴습니다. 내용은 윤통이 했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 내부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때문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시국 성명서는 때리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마귀의 장난에 다름 아니다라고 화끈하게 때렸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고 하는 식의 헛소리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릴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세번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끈하고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자,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아래를 쭉 내려와 보니까 역시 한기총을 포함한 대여섯 개 기독교 단체의 연대 서명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은 바로 기회주의자 김장환 그리고 그 원로 목사로 상징되는 한국 기독교인의 기회주의 성향의 무리를 향한 천둥 벼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김장환을 때리기 전에 손봉호부터 잠시 손을 보겠습니다. 손봉호 영감, 이 참 제가 볼 때 대표적인 바리새파라고 제 눈에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는 선수입니다. 그걸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손봉호가 한 일이 뭐냐? 부자 세습,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는 것 같은 교회 개혁은 그건 안 된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라면서 크고 작은 교회를 뒤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좌빨들이 이런 교회 개혁을 통해서 해온 일에 손봉호는 앞장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봉호는 좌파에 붙어먹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손봉호가 한 긍정적인 역할이 0.0001이라면 나쁜 역할은 100, 1000만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고록스러운 건 또 있습니다. 다음에 손봉호만 한번 드립다 별도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 손봉호가 개신교 중에 가장 철저한 보수교단인 예장 고신을 좀먹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정말 범죄에 가까운 일입니다. 예장 고신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바로 그런 교파입니다. 근데 손봉호 영감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고신대 석좌 교수 명목으로 딱하니 앉아 있으면서 그것조차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고신이 옛날 고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는 손봉호라고 하는 좌빨 영감이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봉호 이걸로 끝. 손봉호야 그렇다 쳐도 정말 미스터리는 김장환 목사입니다. 손봉호에 비해서 김장환 목사는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세상이 다 아듯이 그분은 개신교 중에서 침례교 쪽입니다. 침례교는 뭡니까? 한국에서는 메이저 교파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당당한 최고 큰 주류 교파입니다. 더욱이 김장환 목사는 세계 침례 교총회장 침례교 총회장까지 지냈으니까 그야말로 막강 파워를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한 이력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스타입니다. 김장환은 1973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그 유명한 전도대회를 할 때 명통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국내 목사 중에서 해외에서 지명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6.25 때 그 유명한 하우스보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상가 하는 사람 밑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가고 뭐 이럽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김장환은 과오도 있지만 공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공을 세웠냐? 결정적으로 한미 관계를 뒤에서 백업을 해준 역할이 큽니다. 그 대목은 찬사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즉 역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김장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두루두루 잘 사귀는 능력도 그것도 능력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대중 같은 좌빨 대통령과는 일정하게는 손을 그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균형 감각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장환이 좌빨 대통령과는 거래를 하지
안 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박근혜,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었을 때 두 사람 모두를 불러가지고 뭐 지지합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걸 했던 기회주의자가 바로 김장환입니다. 아니, 하나만 해야지 둘은 왜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양다리입니까?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원로가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김장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 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적 상황 속에서 복음과 애국은 하나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엮는 역할을 김장환을 했냐? 그 결정적 잣대를 들이대면 김장환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김장환 목사는 명성만 크고 실체는 없다. 거대한 헛개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온 세상이 좌빨로 변질된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뭘 하고 앉아있는 거냐. 김장환 당신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장환이란 이름값을 가지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김장환이 요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인가에다가 자기의 동상을 떡 세웠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기독교의 결정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노망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수근수근 나오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런 김장환이 좌파를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장환한테 물어야 될 결정적인 질문은 있습니다. 당신은 왜 광화문 태극기 운동 같은 것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좌빨에 붙어먹지는 않았다고 그래도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에는 왜 기여를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복음이 얼마나 허탈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김장환 목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방송 말미에 나라가 없으면 극동방송도 기독교도 없다고 하는 자명한 진리를 그가 언제나 깨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흐름을 굉장히 불길하게 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인터넷에는 드글드글합니다. 개독 박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반기독교의 흐름이 도도하게 흐릅니다. 좌빨이 집권했던 시기에 더욱 이게 강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한국 근현대사의 위대한 유산이 많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기독교 세력, 좌빨들의 흐름을 끊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김장환 목사의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90세인 어른한테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평가는 냉정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